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어서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또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신 이유는 다윗 왕이 하고자 했던, 하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 아들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솔로몬이 히람 사람에게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에 단순히 국정을 안정시키고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는 데에만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두로의 왕 히람에게 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는데요. 이것은 이미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가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는 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국가 관계 속에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할 일들, 이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두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사신을 보내어 어필을 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흔쾌히 이 솔로몬의 요청을 수락을 했고요. 그 대가로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식량을 제공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모든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된 이 성전 건축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이방인인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재료의 측면에서는 솔로몬에게 거의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히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6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적인 영역에서 이 시돈 사람들의 역할이 막중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이 외교적 수완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닿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이 이방인의 기술력을 도입하는 그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두로 왕 히람과 교역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3만 명의 백성을 역군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마치 군대를 징집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노역의 현장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전을 지을 때에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노역하는 강도도 한 달에 10,000명씩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 한 달 일하고 2달은 쉴 수 있는 스케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역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다지 특이점 없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성전이 완공한 후에 이제 솔로몬은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역군을 일으키게 되고 솔로몬의 궁정과 또 그의 아내인 애굽의 공주를 위한 궁전을 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노역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은요, 12장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 왕의 이 명령으로 또 백성들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으로 보내지지만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솔로몬 혼자 이루어 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기꺼이 노역을 감당했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 하여 충분히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선긋고 그들과 우리를 구분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룩함을 핑계로 다른 이들과 불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 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자원하는 마음이 누군가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며 그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이 일들은 리더 몇 사람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미루거나 게으른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가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